드디어 잠언 1장 7절이에요. 욥기를 잠깐 여행했다가 이제 우리가 찾던 보물 앞에 선 거예요.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 잠언 전체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이 구절은 잠언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이해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한 줄을 함께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며 말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성경에도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잖아요.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깊고 진심 어린 진지한 존경이에요.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위대한지를 깊이 알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말해줘요. 저분이 세계 체스 챔피언이에요. 갑자기 달라지죠? 다시 만나면 말을 걸고 싶어요. 60년간 남미 오지에서 의사이자 선교사로 사신 분이에요. 라고 들으면 더 깊이 존경하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경외함이 더 깊어져요. 경외함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깊이 알게 될 때 생기는 진심 어린 존경과 경이로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토록 경외해야 할까요? 폴 워셔 목사님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죄 안 짓는 분이구나.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거룩하다의 원래 뜻은 구별됨, 완전히 다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질적 차이란 무엇인가? 한 카테고리. 사람, 천사, 악마, 동물, 별, 산, 바다. 피조물은 모두 같은 카테고리에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모두 만들어진 것이에요. 양적 차이. 키 185cm 사람과 키 208cm 농구 선수는 다르지만 같은 카테고리예요. 더 크고 더 빠를 뿐이에요. 이건 양적 차이예요. 질적 차이. 하나님은 다른 카테고리에 계세요. 피조물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더 크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이게 질적 차이예요. 결론. 하나님과 나라, 하나님과 왕. 이런 표현도 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와 동등하게 묶일 수 없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혼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무한히 높으세요.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다 합쳐도 그분의 가치는 여전히 무한히 더 크세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진짜 경외함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계신 분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의 뜻이고 경외함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도 경외하게 돼요. 성경은 위대한 왕이 보내신 편지예요. 그렇게 읽어야 해요.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기쁘게 뜯어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뜯는 손이 달라요. 봉투를 함부로 찢지 않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열어요. 왜냐면 보내는 분이 누구인지 알거든요. 성경도 그래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때 읽는 태도가 달라져요. 저는 한 어르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 후에 누군가 지나가다가 성경을 탁자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조용히 가서 무릎을 꿇고 아주 소중한 것을 짚듯이 천천히 성경을 집었어요. 구겨진 페이지를 하나하나 펴고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다시 올려놓으셨어요. 그 뒷모습이 말해줬어요. 이분은 이 책이 누구의 말인지 알고 있구나. 목사님은 한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단 조심하세요. 성경책을 물리적으로 소중히 대하면서 정작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경외함이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진짜 경외함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도 경외하게 돼요. 성경은 위대한 왕이 보내신 편지예요. 그렇게 읽어야 해요. 잠언 1장 7절은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폴 워셔 목사님은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4가지 방식으로 풀어주셨어요. 기초, 파운데이션, 비유, 집의 기초. 페루에서 진흙교회를 지을 때 기초가 잘못되면 위에 뭘 쌓아도 무너져요. IQ가 아무리 높아도 경외함이 없으면 모든 지식이 오히려 해가 돼요. 첫걸음, first step. 비유, 길의 출발점. 잘못된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디디면 오래 걸을수록 더 멀어져요. 반대로 경외함을 갖고 출발하면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렌즈. 비유, 안경, 필터. 경외함이라는 렌즈로 보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나침반, 모럴 컴퍼스. 비유, 싸움 전 전략. 시험이 닥쳤을 때 결정하면 이미 늦어요. 경외함으로 미리 방향을 잡아두면 유혹이 와도 이미 결정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권투 선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모두가 싸움 계획을 갖고 있다. 첫 번째 펀치를 맞기 전까지는. 맞고 나면 전략은 사라지고 그냥 혼란스러운 싸움이 돼요. 경외함도 그래요. 유혹이 닥쳤을 때 결심하면 안 돼요. 지금 미리 정해두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누군가 유혹하는 제안을 해올 때 생각해볼게요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외함은 집의 기초이고 여행의 첫걸음이고 세상을 보는 렌즈이고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이 하나가 바로잡히면 나머지가 따라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도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길을 가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봐도 그 행동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건 알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태양도 달도 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숭배하면 가장 어리석은 우상 숭배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별을 볼 때 말해요.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 이것을 만드셨을까. 생물학자도 천문학자도 화학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부하면 매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봐요. 벌레 하나,
별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나요? 그분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폴 워셔 목사님의 답은 하나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경외함이 자라요. 그리고 그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분을 바라볼 때 진짜 경외함이 시작돼요. 경외함은 멀리 있지 않아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읽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볼 때 경외함은 자연스럽게 자라요. 그리고 그 경외함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삶도 바르게 세워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오늘 우리는 잠언 1장 7절 앞에 오래 머물렀어요. 지혜는 똑똑함에서 오지 않아요. 경외함에서 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더 알아갈 때 그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자라요. 그 경외함이 기초가 되고 첫걸음이 되고 렌즈가 되고 나침반이 돼요. 그리고 그 경외함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깊이 꽃을 피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에서 6절. 오늘의 묵상 질문.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분을 더 알게 되면 경외함이 더 깊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경외함은 기초, 첫걸음, 렌즈, 나침반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 삶에서 이 네 가지 중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폴 워셔 목사님은 유혹이 닥치기 전에 미리 결정해두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미리 해둘 수 있을까요?